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했습니다. 예수 안에, 성령 안에는 항상 새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면 늘 이렇게 약해지고 또 어두워질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특별히 38년 된 무기력한 한 병자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늘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치유받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직접 찾아와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말씀하시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예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죠. 특별히 2절부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그러면서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명의 책에서는 일단은 우리 타락한 사람들의 첫 번째 필요가 거듭남이고,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만족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만족을 우리 주님이 줄 수 있고, 이제 우리에게는 또 내적인 그런 만족도 필요하지만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4장 후반절에 이제 왕의 신하가 병으로 주우할 때 바로 주의 말씀을 믿고 가서 치유받는 그런 치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5장을 설명을 좀 쉽게 하면, 또 우리 사람들은요 무능력이란 어떤 절망이 있습니다. 무능력. 우리 마음은 알죠. 오늘 사건도 그래요.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떠한 치유, 회복을 꿈꾸고 있었는데,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종종 천사가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물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천사가 임했구나. 그럴 때 어떤 누구든지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떤 병에도 치유받더라. 그런 어떤 전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물이 끓어올 때 첫 번째로 들어가야 돼.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들어갈 수가 없죠. 답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만 들어가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첫 번째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무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돼야지 답을 알죠. 근데 그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 거.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우등생 되는 것이 그건 참 좋은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뭐 직장과 사업도 다 마찬가지. 우리 사람들은 무능력이란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무능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38년 병자를 향하여 네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은 이렇게 자리 같은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있잖아.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그를 치유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많은 박해를 우리 주님이 받기 시작하죠. 우리 주님께서 사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병을 치료했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많은 박해를 종교인들이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안에는 우리의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또 한편적으로 여기 있는 말씀의 주대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항상 종교라는 것은 항상 생명 있는 자들을 핍박한다. 그래서 종교와 생명은 항상 대적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베데스다 연못과 치유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은 종교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는요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 안에는 다 최후의 수단인 어떤 치유의 어떤 도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도 항상 사람들이 왜 교회 종교를 다니냐?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종교의 의미 중에 핵심적인 요소는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우리가 축복도 받고 열심히 해야 치유도 받고 열심히 해야 뭘 한다. 이런 종교적인 누림을 갖는 조건은 열심히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여기 첫 번째로 들어가면.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 그래서 항상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있을 거라고 구약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온전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지 않다. 한두 가지는 지켜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많은 요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율법에 능통한 자였지만 그가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이기지 못했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7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탐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탐심. 그에게도 안에 있는 탐심이 그를 늘 죄를 짓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종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여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무능력이 절망 능력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한편적으로 종교는 바로 생명 있는 자들을 반대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건의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처음에 그가 치유받았을 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나를 예수가 고쳤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하고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이 종교자들이 생명을 얻은 자들, 생명이신 주님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다시 한번 그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만나게 되는데 그 성전에서 만날 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나의 당부를 하십니다. 당부 내용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만나서 그럴 때 많은 그러한 질병과 문제들의 배후에 어떤 죄의 요소가 관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어떤 믿음을 깨끗함을 지켜야 그 치유받은 효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더 나빠지는 그러한 어떠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종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될 때가 많죠.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알게 모르게 또 과거의 죄로 이렇게 돌아가고 나쁜 모습을 갖게 되면 또 다시 귀신이 돌아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더 큰 우리의 관건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축복을 주셨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잘 은혜 가운데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는 더 심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 38년 된 병자의 질병에 오랫동안 누워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 어떤 죄의 역사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온전히 처리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뭐 우리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도 그 죄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쩌든지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박해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한번 하시는데 17절에 대한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냥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 이것은 나는 안식에 대한 반박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주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니까 그런 것을 되게 종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종교인들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의 율법, 안식을 지키라, 그 자체, 그 문자적으로 써있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관심이 있지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지 힘들어하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섬길 때 종교적인 사람들 때는 항상 법이 이런데 그 법을,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생명의 법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법인데 자꾸만 문자적인 법에 근거해서 남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아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반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하자. 아예 아버지께서도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꾸만 안식일을 들먹입니다. 원래 사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에서 6번째 날 주님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7번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 하나님의 창조에서의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을 하죠. 그래서 사실 사람이 타락한 그 순간 안식일은 어떻게 됐어요?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참된 안식을 다시 사람들이 주려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죠. 결국 구속의 절정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는 최고 일을 하시고 또 지금도 계속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그분은 계속 어떻게 해요?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안식하지 않죠. 지금 뭐요? 사람을 살리는 구속의 일을 그분이 행하신다. 이 구속의 일이 행하시면 이제 결국 하나님은 계속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구속받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셔요. 그분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식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창조에서의 안식이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 사람이 타락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안식일이 이미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지금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속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짓는 그 일을 계속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 나도 지금 일한다. 이렇게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께서 바로 이 땅의 모든 심판을 바로 아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23절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죠. 우리의 심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신앙 고백에들 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아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고 싶은 사람을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다. 그래서 21절에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자들이 주 예수를 부르면 다 이렇게 살아나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나는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 살아난 내용이 바로 신앙 고백이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도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으로 최고의 살아난 축복을 받는데, 이 살아난다는 의미의 영적인 첫 번째는 25절에 바로 곧 이때라, 시대가 바뀌었다, 이때 지금이라는 거다. 바로 우리가 주 예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 살아나면서 거듭난다. 이것이 첫 번째 살아난.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이 늘 많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주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다 죽은 영들이 어떻게 거듭남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영생을 얻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기서 나는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들은 표현한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실제로 사람은 또 육신적으로 다 죽습니다. 죽을 때 뒤에 보면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란 그런 표현을 쭉 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항상 종교는 생명을 받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반대하고 시기와 질투로 갖는 것들은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종교적인 자가 됐다는 것을 또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뭐 교회 안에도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법이나 규칙이 있지만, 그러나 그 법과 규칙조차도 사람을 살리는 것을 대신할 수 있죠. 이 땅의 모든 성김의 원칙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뭐 가정을 살리고, 뭐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거 살리고 회복하는 우리의 봉사가 참된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봉사의 모든 목표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셨고, 우리 역시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시험 들고 연약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고 낙담되고 또 세상에 붙잡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만나야 돼요. 사람은 자꾸만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어떤 관계를 서로 만들어야 돼요. 좀 그분이 좀 싫어해도 바빠도 한번 찾아가서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대화도 한번 하고, 뭐 보고 싶어서 왔다 커피 한 잔 먹고 또 대화도 하고, 자꾸만 이렇게 몇 번 만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마음이 열리게 돼요. 뭐 열리게 되면 이게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어차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지. 그것이 곧 우리 양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을 이렇게 전도한다는, 그런 사람을 살린다는 가장 기본 원칙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성격상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면 항상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이렇게 부담이 되고 또 힘들어하고, 또 만나러 오는 것도 그렇고 또 만나러 가는 것도 항상 우리 안에 어떤 부담과 어려움의 느낌이 많아요. 근데 그 어려움과 부담의 느낌이 내 느낌이 아니라 귀신의 느낌. 귀신은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면 살아나고 회복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쩌든지 그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자꾸만 관계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나 개인주의가 되죠, 세상에. 뭐 옛날에는 온 대가족 이렇게 단체로 많이 모여서 같이 모였는데 요새는 다 혼자 하려는 거예요. 직장 생활조차도 혼자 내 일만 하고 내가 딱 끝나. 그게 편하니까.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은 사람을 만나서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보겠다. 또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겠다. 자꾸만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와 또 하나님의 봉사의 섬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남들 만나는 게 불편해도 아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의 일이다. 우리 사실 사역자들 일이 뭐냐? 우리 사람과의 관계라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교육자들에게 여러분의 사역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냥 많은 사람을 일주일에 20사람, 30사람 이상 만나면 그것이 열매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열매가 된다. 일단 시간 내서 만나러 나가라. 또 만나라. 뭐 할 말이 없어도 그냥 커피 먹고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고 또 만나. 또 짧게 뭐 직장이나 가정에 요즘에는 뭐 집도 잘 오픈 안 하니까 그럼 밖에 잠깐 나와서 뭐 기도 짧게 1분이라도 해주고 일단은 만나다 보면 거기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과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법입니다. 이거 지켜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면 안 된다. 늘 그런 법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법을 넘어 사람을 살린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한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뜨겁게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무능력 가운데 답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습니다. 한편적으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